이제 신앙인의 참된 자세는 뭐냐?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관리하면서 충성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두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근데 두 광주리가 어디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성전 앞에 놓여져 있어요.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광주리니까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을까요? 2절에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한 광주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놓여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진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광주리인데 어쨌든 하나가 아니고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광주리는 극상품, 누가 봐도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먹을 수 없고 쓸 수 없는 버려야 될 무화과가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구약 신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드려졌잖아요.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잖아요. 수고를 드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드려졌는데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화과를 일컬어서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화과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화과는 오늘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식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100여 종의 식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중에 이스라엘에 3대 유실수가 있죠. 과일을 맺는 3대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화과, 또요 감람나무, 올리브유죠. 또 하나요 포도나무. 3대 유실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는 백성인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단 한 단어라도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이유가 있어서 창조하셨고, 우리 역시 세상에 보내실 때에 어쩌다 보니 우리가 태어난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네.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화과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까요? 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수만, 수십만, 수백만 종의 식물들이 있는데 왜 성경에는 유독 무화과 나무를 60번 이상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무화과 열매 별로 사과나 배나 딸기보다가 이쁘지 않잖아요. 나무도 못생긴 나무예요. 그런데 왜 유독 무화과를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할까요?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드려진 무화과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무화과인 건 다 아시죠? 근데 지금은 철이 지나서 아마 사시려고 가셔도 아마 냉동으로 되어 있는 건 몰라도 지금은 없습니다. 여름 과일이죠. 그럼 성경의 무화과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이 무화과나무는 인간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최초로 소개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나자 갑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마자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나신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중요한 부분을 나뭇잎으로 가린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그 가린 그 잎이 무슨 잎이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더라. 최초로 사용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럼 선악과는 뭐냐? 유럽의 사람들은 선악과가 사과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만든 얘기고, 영적인 어떤 훨씬 더 사실은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선악과가 무화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걸 따먹고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급하니까 무화과 잎이 크잖아요. 그 잎을 따가지고 가렸을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는 무화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이 최초로 수치를 가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줄 수 없었죠. 즉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부끄러움의 문제, 우리 인간의 고통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문제도 무화과 나무 잎이 수치를 가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더라는 표현이 신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 솔로몬의 통치를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하였더라. 즉 백성 전체가 잘 평안하게 안식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더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햇빛이 강한 이스라엘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 편안히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평안, 행복, 감사, 쉼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안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묻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 얘기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구약의 율법서를 읽든지 거기에서 기도했든지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남은 천국 갈 때까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남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아야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살면 안 돼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는 제대로 안식을 할 수 없어요. 햇빛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심판과 종말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는 여름 열매예요. 그래서 여름에 따고 나면 무화과는 이제 끝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즉 무화과 나무잎이 연해지고 열매가 맺히면 풍서가 열매 맺히면 곧 이제 끝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면 그걸로 이 세상에 내가 심판으로 오는 줄 알아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의 과학이나 모든 문명은 최고조를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류가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죠. 기후나 또는 지구 오염이나 또는 대기 오염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극치가 될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번에 무화과 나무의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 단락입니다. 이 무화과의 의미는 식용과 의학적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는 식용으로도 가용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가요, 어떤 열매보다가 만병통치적인 효능이 무화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왜 무화과로 비유할까요? 하나님께서
볼품 없는 무화과를 왜 우리에게 비유할까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화과의 효능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제 우리는 무화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처방을 내리세요. 이사야 선지자로 처방을 내리는데, 그 처방 때 보면 히스기야가 불치병이 보면 종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성 피부 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38장 21절과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무화과를 어깨에 가지고 환부에 바르라, 종기에 바르라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무화과를 어깨에서 환부에 발랐더니 무화과 이 히스기야의 환부가 나아서 살아난 사건이 있거든요. 이 무화과의 효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혹시 제가 보내드리는데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안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가지를 지금 10가지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대충 붙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양학자나 한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무화과를 전부 조사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면역력 강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비 예방과 치료의 특효입니다. 세 번째, 피부 미용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이쁜 여자분이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아닙니까? 클레오파트라가요, 무화과를 달고 살았대요. 늘 주위에 무화과를 두고 그렇게 많이 먹어서 로마 장군 안토니오가 그게 넘어가가지고 폐가 망신한 게 이 클레오파트라 미보가 무화과여서 왔다. 그 다음에는 저처럼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무화과가 당뇨 혈당 강화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의 건강을 정진시키고요, 뇌 건강, 수험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억력을 정진시키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무화과가 아주 좋고요, 특히 유방암, 대장암의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고요, 혈관을 맑게 건강하게 개선하는 데 좋고요, 다이어트에 또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만명통치약이에요, 이 무화과가. 근데 단 하나, 몸이 차거나 좀 잦은 설사가 있는 분들은 조금 드시는 걸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화과라고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근데 잘 모르잖아요. 늘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것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특별한 존재예요. 옆에 저를 좀 인사해 주십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서로 인사해 봅시다. 또 따라해 봅시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특별한 무화과입니다. 특별한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엄청난 재능과 잠재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다 되게 돼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도전 안 하고 안 하니까 문제지. 이미 무화과는 엄청난 많은 것을 작은 과일에 담아져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셨다고요. 주셨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극상품 좋은 무화과도 있지만 나쁜 무화과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잘 아시지만 무화과 잘 익은 무화과를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물러 터져요. 상온에 3일 정도만 그냥 놔두면요, 그냥 물러 터져서 흐늘흐늘해서 그거 못 먹어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진공으로 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잘 관리해야 되지, 무화과 스스로 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냄새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화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적인 관리를 못해. 재능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쓸모도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고만 방심해서 즉 영적인 관리를 안 해. 자기의 귀중함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막 돌려요. 세상의 마귀의 세속적인 그런 곳에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하고 가치 있는, 제가 말씀드린 무화과는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부터 아담과 하와의 첫 수치를 가질 때 쓰임받은 게 무화과예요. 이게 보통 존재입니까? 이 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막 돌려. 우리의 영적 관리 제대로 안 해요. 마귀가, 귀신이, 세상의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놀이터를 삼고 우리를 마음대로 난주들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이래서는 안 돼. 정신 차리지 않고 마음대로 내 마음에 귀신이, 마귀가 뛰어놀도록 나를 그냥 던져놔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지라도 상한 무화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마스터피스였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영장이라는 모든 만물의 최고 최정상이라는, 최고 걸작품이라는 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에덴 동산의 주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어요. 모든 짐승의 이름은 주인이 짓는 것이지 남은 못 지어요. 아담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상한 무화과처럼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또 아리를 털고 아담을 마음대로 휘젓도록 아담은 자기 관리에 실패했어요. 상한 무화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쓸모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한순간 자기 관리에 실패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갑작스럽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이거 우리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쓸모가 있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일지라도 우리 자신의 영적 관리 실패하고 마귀가, 귀신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세상이 다 이런데 뭐, 세상 유행 따라하면서 나를, 내 영적 관리에 실패하면 한순간 주님이 쓰시지 않는 냄새나는 상한 무화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섬찟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놓인 2개의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영적 관리 엉망진창으로 하지 말고 일정하게 예배 생활하고 일정하게 충성하고 일정하게 예물 생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 영적 관리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골로새 1장 10절에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그냥 무화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무화과라는 건 무화과가 담긴 의미가 엄청나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무화과의 열매에 다 줬어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주었는데 그 축복을 관리를 못해. 그러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상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제자계의 모든 분들,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과거의 축복만 말하며 살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늘 주시는 무화과는 한 해만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열매 맺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적시로 순종해야죠. 제가 1부에는 다른 말씀 드렸는데 2부는 이 말씀 드릴게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삭 토스트라는 거 아시죠? 저는 이삭 토스트가 10몇 년 전부터 나올 때부터 일산에서 이삭 토스트 맛을 알아서 늘 이삭 토스트를 즐겨 먹었어요. 어디 가도 이삭도 찾아가지고 먹을 정도로 거기 매니아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했던 것이 이 이삭 토스트에 보면요, 거기에 들어가면 어디에나 문 입구에 보면 거기에 늘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The Origin of Isaac, 이삭에 기원해서 창세기 제네시스 26, 창세기 26장 12절이 그 기준이고 로마서 8장 28절을 기준으로 기본으로 해서 이삭 토스트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 창업자가 이번에 어디 TV에 나왔다면서요. 저는 못 봤는데 여자분인데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찾아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이 토스트를 하루에 1,500장씩 팔았답니다. 그때는 소스가 개발되기 전인데 매일 1,500세트씩 하느라고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총일 먹는데 주위에 경쟁자들이 생기니까 매출이 좀 줄어들더랍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갑자기 와서 사 먹더니 이 토스트를 마시더니 아주머니 지금 이것도 굉장히 맛있는데 여기에다가 소스를 발라서 같이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 학생 소녀가 그 말을 하고 갔답니다. 근데 그게 머리에 팍 꽂힌 거예요.
어제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애가 별소리 나는 뭐 소스가 어딨냐 안 하면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스를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 개발해서 이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 시작했던 이삭 토스트가 국내에만 전국에 매점이 820개가 있고 전 세계에 1000개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연세 많은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예요. 지금도 자기 차도 없이. 근데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은혜를 귀넘어 듣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순종하는 게 힘겹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 충성의 열매 마음껏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한 2, 3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1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2부에만 특별히 말씀드리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애 키우면 좋은 아이가 되고 나쁜 환경에서 키우면 나쁘게 된다는 게 맹모상천지교와 이 세상의 이성의 기반을 둔 교육과 이 사회의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장소에서 자녀 키우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좋은 열매, 나쁜 열매의 기준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에서 좋은 무화과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무화과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이라고 오늘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깊이는 말씀 못 드리면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선한 영적인 무화과 열매는 어떤 나쁜 환경,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어가 포로가 된 그쪽에서는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 스룹바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학개, 스가랴 이름을 다 댈 수 없을 정도로 걸출한 영적인 스타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바벨론에서. 이때 바벨론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70년을 보냈는데 어려움 없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 많이 받은 민족은 유태인입니다. 동서고을 가장 축복, 지금 의학, 과학, 경제학, 문학, 철학
모든 면에 있어서 돈 되는 금융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모든 기업체 타업은 전부 유태인들의 세계에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2000년에 파괴돼서 지금도 회복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수천 년간 전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혼자 다 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안 믿어서 복음 밖에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축복은 좋은 무화과 아니냐 나쁜 무화과 아니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지만 전 세계 자기가 있는 곳 다 최고예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히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부자가 나오게 하시고 진짜 영적인 스타가 나오게 하시고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진짜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이때에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영적인 거장 나처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 어려움 없는 교회에 좋은 시설에 집어넣어야 애가 잘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인본주의예요. 세상의 가치관 따르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제자교회에서 제대로 신앙교육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만날 싸우고 그래서 우리 애들 거기에서 제대로 교육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인재가 나오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고통 속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길러냈지 예루살렘에서 그리 인재 안 나오게 했었어요. 그러므로 조금 더 마음속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최고 좋은 상황에서 주님 앞을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